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 부르심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구글 수석 디자이너가 나온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회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구글 다 아시죠? 그리고 그 구글이 얼마나 그 환경이 일하는 환경이 좋은지도, 그래서 뭐 일반 직장인들이 다 워너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회사가 아니라 뭐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뭐 구글 회사 전경을 우리가 딱 하면 떠올라지는 게 잔디밭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닌가요? 업무 시간인데 잠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저 업무 시간에 자유롭게 잔디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잘 안 보이나? 저는 파티도 직장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다른 데가 아니라 회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실외 캠퍼스에서 이렇게 뭐 파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당구장도 있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기가 회사 내에 있다고 합니다. 암벽 등반, 뭐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필기를 하는 사람, 뭘 필기하는 거죠? 구글 회사에 뭐 있는지 필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 나면 버스킹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교육자들이 시간 날 때 이 학사 앞마당에서 버스킹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진이 또 있나요? 이게 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또 뭐 어떤 복지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미용실도 있고요. 안마 받을 수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공짜라고 합니다. 뭐 식당에서도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그날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들 부러워하고 좋아라 하지만 이제 그 수석 디자이너가 한 말씀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자율적이지만 사실은 자유가 주어진 만큼 뭐가 따른다?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죠. 구글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뭐 일을 적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결과물만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자율적이라서 파라다이스처럼 보이는 그런 회사라 할지라도 사실 엄청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에 결과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조직들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고 대우가 좋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이 중요하죠. 살아남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생존 경쟁과 같은 그런 밀림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뭐 이 일이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줄 세우기 문화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 등수를 세워서 자르기 시작하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걸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에 줄 세우기 문화예요. 그래서 등수를 잘라서 우리는 다 어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치 등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에게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충분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런 회사일수록 그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 높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스펙을 갖추고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만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조직, 목적하는 바가 뚜렷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회사는 그런 이득을 남겨야 되는 것이 회사의 뚜렷한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뭐 스펙이 높거나 집안이 좋거나 금수저거나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요. 왜요? 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혹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집안이나 그들의 물질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할까 봐, 그것을 자랑할까 봐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는 세상의 지식으로 그런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그중에 상류층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의 수는 되게 적었습니다. 대부분이 해방 노예나 상인이나 노예나 굉장히 이제 그 하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런 자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보니까 세 번이나 두 절의 그 짧은 구절에서 세 번이나 연속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했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연히도 아니고 자발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뭐 했다는 거죠? 택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컨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요? 그 목적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가 다 흙수저인가요? 학벌이 좋지 않나요? 집안이 다 좋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집안 배경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학벌, 좋은 집안, 내가 뛰어난 스펙, 그거랑 하나님의 그 나라,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왜?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의 믿음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스펙을 쌓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보상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스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더 간절히 찾고 구하면 우리의 이런 노력과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스펙들을 통하여서 축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분명히 우리를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공동체는 우리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세상의 조직이나 회사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권력으로 물질로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공동체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가? 공동체로 사는 이유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현재 본성만으로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왜? 감정의 기복과 동요, 육체적, 심리적 만족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성향, 신경감인과 야망의 심리적 동인, 타인에 대한 영향력 추구, 인간의 모든 특권은 진정한 공동체를 건설을 막는 장애물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다 홀리하죠. 여기 하나같이 우리가 다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하고요. 우리의 그 강력한 그 욕구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우리의 모습들, 이기적인 우리의 행태들, 탐심에 쩔어드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장애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며 사유체계도 아니고 말의 조합도 아니다. 믿음은 종교의식도 아니고 조직체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뭐하는 것? 뭐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뭐하는 것?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길을 걷게 하는 힘이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신뢰 구축이 파괴된 곳에서도 거듭거듭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불통이잖아요. 그래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통해서 비통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진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 본문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사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계획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의 도덕적 그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위치를 바르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용납되어지는 거죠. 또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도 도덕적 진보나 영적 성장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위, 그리고 구원함, 이것은 뭐 구속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율적 자유를 위한 구출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를 뭐 하는 것? 종속하게 하는. 종속하게 하는 게 여러분 자유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종속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져서 더 이상 죄에 흔들림 없고 휩쓸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종속된 자로서 우리의 제약상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극복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지체와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운돼 보이는 것 같아서 요새 좀 뭐 또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뭐 좀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또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니까 그래도 묵상하고 나면 한 3-4시간 정도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대요. 그런데 그 한 3-4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어려움과 그런 고민되는 일들로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365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고민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히 나가야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 위하여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켄 블렌차드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역을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원래는 2년 정도만 하고 사역을 임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발목이 잡혀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그가 임기를 그만 마치려고 할 그때에 성도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30주년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다른 때보다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외인관이 지난 25주년 때 행사를 준비할 그때 그 교회 수석 부목사가 반전 시위에 나갔습니다. 이게 미국 배경이거든요. 반전 시위에 나갔다가 그 일이 문제가 되어져서 파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찬성파 반대파가 생겨가지고 둘로 쪼개지게 되었죠. 그것이 다툼이 되어져서
교회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 목사님 부임을 해서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겨왔던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인근에 그 자동차 부품 공장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외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교인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보니까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맞이해서 교인들의 헌금도 굉장히 증가했다고. 교회가 굉장히 이제 활기를 띠게 되어진 거죠. 지난 6년간의 그 타협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1년 3개월 늘 교회에서 북적북적 되었습니다. 주중에 뭐 성경 모임, 위원회, 후원회, 부활절, 크리스마스 준비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늘 활발하게 교회가 했던 것이죠. 자기 이 목사님도 자신의 그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좀 뿌듯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 사역을 내려놓았을 때에 스스로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즈음에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로부터. 성도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편지를 받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거나 교회를 떠난다거나. 그래,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걸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전화를 잘하지 않는 지체가 전화가 온다, 기도하고 받아야 됩니다. 어떤 폭탄 발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심장이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준비된 자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편지를 뜯어보았더니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 노고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본론에 들어가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는 건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하니 첫사랑을 잃어버리셨군요.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과 비컨힐 커뮤니티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가르침에서 벗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성공제일주의에 빠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교회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게 될 게 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요즘은 편지 안 쓰죠. DM 하죠. 저 DM 할 줄 압니다. 누가 정진아, 누가 어떤 청년이 저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DM 하냐고. 당연히 DM 하죠. 근데 결국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어떤 의미죠? 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제자 훈련도 잘 되고 우리 프로젝트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지만 목사님은 성공제일주의에 빠져 있네요. 성이야 왜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DM이나 카톡을 받았다면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 심장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깜빡이 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없는 교회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르심의 확고한 그 목적을 상실한 채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공동체 얼마든지 성공제일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걱정, 근심거리 우리 공동체에 오픈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급하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할
지체들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4년째 되는데 참 요즘 들어서 많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거리를 오픈하며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가? 지난 4년간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인도도 가고요. 멕시코도 가고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지 않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자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만들었고요. 조금 더 성경에 집중하고자 희국이라는 인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있나요? 아니, 나의 아픔을 오픈해서 위로받을 수 있나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고요. 이런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가지장 재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우리가 10시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관련된 책을 읽고 쉐어하고 있습니다. 가지장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연의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부르심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거는 목사인 저 하나만 가지장 리더십 일만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마음을 쏟고 헌신하고 참여할 때에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지장들하고 책을 읽고 쉐어하고 나눌 때에 동의는 하고 공감은 하지만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가능할까?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의 특징은요,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이 잘 되고 아무리 숫자가 는다고 한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일종의 기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늘 경쟁 가운데 뒤통수 맞고 고통당하고 늘 치열한 경쟁 가운데 긴장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지치고 더 이상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한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이게 뭔 세상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것이죠. 첫째는요, 믿음을 가정한 특권의식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정한 특권의식. 이 특권의식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구원을 개인주의화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화 시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잘 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는 것, 이거 믿음을 가정한 특권의식입니다. 믿음을 스펙처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만약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기, 우리의 부르심이 특별의식에 우리의 구원이 개인주의화되어 믿음의 사유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나 잘 되자고 부른 거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유와 개인주의화에 찌들게 되는 요인이 우리의 탐심에 있습니다. 이 탐심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조금 과장되었지만 잘 보여주고 있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막 교부 두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 수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굉장히 영성이 깊어서 다투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싸워보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싸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교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툼은 소유욕, 곧 무언가를 독점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데서 비롯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내 거라고 말을 했더니 그 형제님은 아니, 이 벽돌은 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한 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벽돌은 제 겁니다. 그때 다른 한 교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형제님 벽돌이면 형제님이 가지세요. 더 이상 다툼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되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소유에게 찌들어 있는지, 얼마나 탐심에 젖어 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원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소유욕이 있어야 되겠죠. 내 거 다 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 티셔츠가 멋있네요. 목사님 그 아이패드가 멋있네요. 다 주고 나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 소유욕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욕이, 우리 탐심이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탐심이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이나 빌 게이츠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질투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나는 빌 게이츠만큼 돈을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손흥민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못 됐을까? 빌 게이츠, 손흥민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동경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질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나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친구가 취업했다는 연락을 받을 때 여러분 반응 어떻습니까? 와, 축하해 하면서 속으로는 여러분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하죠? 왜 나는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마음껏 축하해 주지 못할까?
왜 부러움과 질시와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될까? 우리의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꼭 나는 잘 돼야 될까?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가? 나보다 친구가 더 잘 되면 안 되는가? 우리는 이 생각들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특별의식, 나는 내 친구보다 내 주변 사람보다 잘 돼야 된다는 그 특별의식, 특권, 그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가 더 잘 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행태,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에 큰 방해 요소가 되어지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한 바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믿음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가요?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은 만족하면 그때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연의 청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정한 상처. 믿음으로 가정한 상처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더 정죄하고 자책하게 되겠죠.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왜?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더 오픈하지는 못하는 거죠. 더 숨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숨기게 될 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가정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방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죠.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얼마 못 가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주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뭘 이뤄내죠? 끼리끼리. 한국인들의 그 민족성이라고 해야 될까? 패거리 문화. 모르겠으면 다른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심한 것 같아요. 패거리 문화, 끼리끼리 문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끼리끼리 문화 없나요? 패거리 문화 없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에 대해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리 크랩의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실패했다. 거절당하면 속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깊은 분노가 분출된다. 그 무자비함에 눈물을 흘리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시 그런 식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한다.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우리 영혼은 위축당했다. 비판을 받으면 우리는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그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거나 방어적인 오만함으로 덤벼든다. 여러분, 친근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나요? 다들 점잖은 척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아닌가요? 계속해서 저자는 책에서 말하기를요,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누구도 우리의 상처를 약화시킬 수 없도록 그것을 숨기려는 욕구는 우리 마음에서 가장 어떠하다고요? 강력한 욕구가 돼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고 보호하고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취약함, 여러분의 제약성,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오픈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한 명 이상에게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나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가 있나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오픈해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감춘 것이 없고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합니다. 가식 없는, 더 이상 장벽이 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니까, 숨기려고 하니까. 왜 감추려고 하죠? 왜 숨기려고 하죠?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자신의 우울감을, 자신의 남다름을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 아닌가요? 인정받고 하는 그런 욕구는 아닌가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불러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내 부르심의 목적은 사랑하는 데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 예배 마치고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까요? 갑자기 낯설고 잘 모르는 지체에게 다가가죠. 나 어제 이런 죄를 지었어. 미안해. 그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부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실수해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에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으로 가정한 특근의식, 믿음으로 가정한 우리의 상처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영적인 공동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랑받으며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무엇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공동체가 먼저 생각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연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